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팔복을 공부하고 이제 그 팔복의 마지막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모든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오늘 또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받은 자답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 9주간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서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 산상수훈의 first part,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인 우리 팔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저희가 함께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팔복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처음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팔복은요, 절대로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축복을 누린다라는 복에 대한 공식, 방법,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안에서 이 세상과 다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저와 여러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천국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면서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우리의 복된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팔복이에요. 절대로 이게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야 라는 복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 9주간 팔복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그래서 팔복은 역설이었어요. 그죠? 말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팔복의 내용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에게는 그게 축복이고 복이래요. 역설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복받은 사람이다 라면서 예수님의 큰 위로와 또 회복을 우리가 받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음이 슬픈 자가 복이 있대요. 그 복받은 상태라니까요. 마음이 온유한 자, 세상에서는 온유하다고 막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우리를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이건 복받은 거야. 너의 복받은 상태야. 의롭고 선한 삶을 살려고 갈망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이 복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죠. 오직 내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게 복이래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게 대하는 것이 복이래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게 복이래요. 평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복이래요. 그리고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살다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멸시천대를 받는 것이 복이래요. 복이래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과는 다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우리의 복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복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이 팔복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복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심플하고 임팩트 있게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빛과 소금.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소금처럼 행동해라, 빛이 되어 가라, 빛처럼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That's it. 완료형이에요. 너희는 빛이다. That's it. 너희는 빛이래요. 빛이 되어가라, 소금이 되어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 비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팔복을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서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순서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being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doing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지 않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소금이에요. being이에요. 소금이 돼버렸어요. 짠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또 뭐죠? 세상에 빛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빛을 바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점점 그 역할을 해가면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 팔복을 축복이라고 누리면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팔복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팔복을 누리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소금이에요. 이미 소금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 소금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소금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면서 그걸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우리도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상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먼저 뭘 하죠? 맛을 내요. 소금은 맛을 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소금이 들어간 음식과 안 들어간 음식은 천지 차이예요. 그죠? 제가 이거 성경 공부할 때도 설렁탕을 들어가도 얘기를 했어요. 설렁탕에 소금 안 치고 먹는 사람들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더라? 설렁탕에 소금을 안 넣고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내가 100불 준다 그랬나? 그랬더니 난 설마 손 안 들 줄 알았는데 다 손을 들더라고. 나 그때 너무 당황해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하면서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성경 공부할 때. 그러니까 물론 100불 얻기 위해서 소금 안 치고 설렁탕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을 넣어서 먹죠. 왜냐? 천지 차이거든요. 천지 차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맛없고 희망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이 세상에서 참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먼저 이해를 해요.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과 그 사건과 그 기적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때 혼인잔치는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을.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일주일을 해요. 처음에는 안 좋은,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가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뒤로 갈수록 안 좋은 포도주로 이제 마무리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처음에 좋은 거 먹였다가 이제 점점 취하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게 술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때 가서는 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포도주를 낸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뭘 의미해요? 포도주, 혼인잔치가 난리가 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빠진 혼인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이 세상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기쁨과 잔치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맛없고 희망 없고 의미 없고 살맛 안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맛을, 인생의 맛을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소금이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죠. 또한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해요. 여러분 소금이 부패를 완전히 막지는 못해요. 딜레이 시키는 거죠. 또는 이미 부패하거나 상한 음식을 회복시키지는 못해요. 소금은 그러지는 못해요. 부패의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죄와 악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딜레이 시키고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통 이해를 해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자,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소금은요 일반 생활 가운데서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재료였습니다.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비싼 재료였어요. 요즘처럼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때 그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소금이었어요. 귀한 존재예요, 소금은. 그래서 어떨 때는 월급 대신에 소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값비싼 재료였어요. 로마 제국이 그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매니지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통치 수단으로서 소금을 독점하는 것이었어요. 소금을 독점하는 것이 곧 통치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값비싼 소금을 성경에서는 이 소금이 얼마나 값비싸고 고귀한 것인지 그 비싼 값어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소금을 이렇게 밸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뿌려서 바치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뭐라고 비유하죠?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와, 이게 얼마나 값비싸고 소중한 것이냐면 소금이 성경에서 이 소금을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는 소금이 빠지면 안 돼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까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예배에 좀 더 적용을 해볼까요? 소금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과 모든 예배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심에는 소금, 하나님의 약속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소금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그 소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언약이래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소금이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와, 대박.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존재가 세상에서 소금인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언약이래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성경은 읽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읽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요. 왜요? 우리는 소금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소금으로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뭘로 짠맛을 낼 수 있어요?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지 않으면 우리 대신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유일한 수단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과 약속을 세상에 보여주고 선포하는 유일한 수단이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에 소금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을 나타내는 짠맛의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세상에게도 무시받게 돼요. 이건 진짜 애매한 삶이에요. 너무 불쌍한 삶이에요. 저기서도 인정 못 받고 여기서도 창 안의 여자, 창 밖의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창틀에 낀 여자래요. 차라리 창 안에 있든지 창 밖에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과 세상에게 신용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면서 소속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부담이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언약을 세상에 보여주는 수단이 내 삶이라는 건데 너무 부담이, 난 그렇게 못 살겠어요. Too late. Sorry. 이미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Too late. 시민권을 땄다고 칩시다.
미국 시민권을 땄어요. 해외 나갔어요. 오, 당신 미국 시민권자네요. 와,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나 미국 시민권자, 나 미국 시민으로 여행하는 거 나 너무 부담돼요. 나 미국 시민으로 안 살래요. 나 미국 시민으로 여행 다니지 않을래요. Too late.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는 미국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볼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안 봐요. 군대 가신 분들 계시죠? 군대 얘기해 볼까요? 뭐 여자들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 그러는데, 여러분 군대를 가서 군인이 됐다고 칩시다. 휴가를 나왔어요.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군인처럼 봐요.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그 나라의 군인을 대변하는 말과 행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슈튼 졸튼 too late. 그 얘기하고 여러분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소금이에요. 그냥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봐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복으로 여기면서 기쁘게 살아갈 때 우리 소금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슬플 때 기뻐하세요. 어렵지만. 마음이 가난할 때 기뻐하세요.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선포하는 소금의 역할이에요. 또한 두 번째,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빛이 되어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100루멘밖에 안 됐는데 조금 공부해서 조금 성장해서 내년에는 500루멘이 됐다가 뭐 한 2, 3년 있다가 1000루멘이 되고 점점 빛이 세지는, 빛이 되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빛이에요. 내가 좋든 싫든 그냥 빛이 발해지고 있는 거예요. 빛이에요. 뭘 밝히라고 우리가 빛이 되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밝히라고요?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추는 빛이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우리 때문에 그냥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와, 저 산 위에 동네가 있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비치니까 거기 있으면은 그냥 우리 때문에 저기 산 위에 동네가 있네. 어머, 저기에 뭐가 있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빛을 발해야지 사람들이 보고 감추면 안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빛이에요. 우리 때문에 뭔가가 비춰지게 돼요.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산 위라고 돼 있어요. 산 위에 동네가 뭘 뜻할까요? 산 위에 동네가. 산 위의 동네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 당신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얘기한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산 위의 동네가 뭐 교회다, 예수님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해석이 다 달라요.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산 위의 동네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산 위의 동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가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면 다 막 사해는 그 해수면 아래에 있고 광야고 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어요. 시온산 위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간다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 할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실제로 산을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산 위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존재가 되셨습니까? 그쵸,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옛 예루살렘을 허물고 우리에게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되셨어요.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부터는 그의 제자된 우리 모두, 교회인 우리가 빛이 되어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된 예수님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 위에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교회인 당신의 지체된 우리가 밝게 빛나서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도록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인생이 빛을 막 발해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빛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16절에 나와 있죠.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보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너희의 착한 행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16절의 말씀 때문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돼 하니까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왜 팔복 공부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 의 때문에, 너의 의 때문에 그 핍박을 받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의가, righteousness가 뭔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너희의 righteousness, 의가 뭐라고요? 그래요,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정의로운 삶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착한 행실하고는 원어적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착한 행실이 뭐냐면 바로 팔복을 누리고 있는 너희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팔복을 누리고 있는 너희의 삶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너희의 삶이 착한 행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팔복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팔복 이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결국 세상의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너희의 착한 행실, 팔복을 추구하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라, 예수님을 빛나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된 우리의 삶의 존재이며 삶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들으세요. 꼭 다시 한번 들으세요.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가지는 삶, 마음이 슬퍼서 위로받는 삶,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몸부리치는 삶, 팔복을 누리는 자의 삶, 이것이 착한 행실이며, 이 착한 행실이 빛처럼 우리 삶 속에 빛나서는 결국 누구를 비춘다고요?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낸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슬퍼도, 마음이 외로워도, 마음이 아파도,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대박, 어머, 쟤는 뭔가 다르네? 아니,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복받은 삶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면서 살지? 저걸 어떻게 축복으로 여기지? 쟤는 도대체 누구를 믿길래 그러지? 누구 때문에 저런 삶을 살지? 예수라는 존재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구나. 그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혁명이에요.
혁명이에요. 엄청난 혁명이에요. 우리의 존재와 운명을 바꿔버리는 혁명이에요. 전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AD와 BC가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AD와 BC로 나눠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 삶이 병든 사람이었어요.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사람 구실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꿈도 희망도 어떤 기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암적인 존재 같았고 먼지 같은 존재 같았어요. 쓰레기 같은 존재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는 이 세상의 먼지 같았는데, 쓰레기 같았는데, 암 같았는데, 멸시천대 무시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야. 이 세상의 빛이야.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히 이 세상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소금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요즘이야 여러분 소금 된다라는 것 그냥 그렇겠죠. 이 당시 때는 소금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예요. 근데 먼지 같고 쓰레기 같고 아무 쓸모없는 병든 자였던 내 정체성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야 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인생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존재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그런 인생의 존재 혁명이 일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존재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인지, 빛과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분들 계십니까? 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와,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대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쓸모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도 더 혁명적인 존재의 발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래요. 빛과 소금이래요. 빛과 소금. 꿈도 꿀 수 없는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지질궁상인데 복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복 받은 거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넌 그런 존재야.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소금이에요. 이미 빛이에요. 왜냐?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는 곳에 예수님이 밝게 드러나게 하는 우리를 빛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혁명입니다. 삶의 가치입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이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팔복을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